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백성된 삶을 온전히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17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첫 번째 구절에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혁명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이 그 당대의 유대교의 어떤 형식적인 종교를 강하게 비판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이처럼 오해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오신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에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하기 위해 폐하여 버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 가장 그 당시에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들이었겠는지요. 예수님 당시에 구약의 율법서나 구약의 선지서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두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그룹이 서기관이었고 또 하나의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그 당시에 성경을 또 다른 두루마리로 필사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사람들인데 신학자에 해당되어집니다. 신학적인 가장 전문가 그룹이었고 또 하나의 그룹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준수하고자 했던 그런 바리새인 그룹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 20절에 바로 그 두 인물들을 등장시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17절에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했던 예수님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두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었는가?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런데 바로 이 18절 말씀이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묘사였습니다. 서기관들이야말로 이 구약 성경을 필사할 때 율법의 1.1획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인간의 일반적인 이 조심성, 인간의 일반적인 태도를 능가하는 엄청난 거의 비인간적인 초인적인 그런 태도로서 철저하게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그만큼 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을 지켜내기 위해 가장 헌신적인 그런 그룹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99.9% 지키는 것이 아니라 100%의 율법의 1.1에게 가르치는 그 한 부분 하나의 작은 하나님의 명령조차 놓치지 않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하나의 계명을 99% 지키는 것이 아니라 100% 지키기 위해 그거를 300여 가지의 더 작은 조항으로 나누어서 율법의 1.1획도 다 지키고자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서기관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고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자신들에 대한 언급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1.1획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인물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여겨지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19절 말씀에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컬음 받을 사람 누구이겠는지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자 이 인간의 능력의 최선을 동원했던 가장 성실함과 철두철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작은 것,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었겠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 율법을 지키되 지극히 작은 부분조차도 그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이를테면 11조를 드리라는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농산물 또는 그들의 어떤 양이나 소, 목축에 대한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박하와 또 어떤 이 근체와 같은 이 아주 작은 소출물에 대한 11조까지 드렸습니다. 이 박하와 근체는 그 당시에 어떤 이 향식료, 또 조미료와 같은 것에 해당되어집니다. 아주 매우 작은 것이죠. 그것은 율법의 11조의 항목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조차도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율법 중에 지극히 하나라도 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월급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은행 통장에 지난 한 달 동안 이자 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이자의 11조조차도 따로 떼어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11조 드리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11조를 성실히 드리시는 분들도 내 소득에 11조를 드리시지 은행 통장이 10개가 있으면 매달 은행 통장 10개의 이자조차 다 계산해서 뭐 27원, 뭐 13원, 뭐 그거 합산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없을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를 가장 철저하고 철두철미하게 하여서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려 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 했던 이 사람들, 율법의 1.1획조차도 버리려 하지 않았던 이 인물들, 율법의 계명의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지키려고 했던 이 인물들에 대하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는가?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충격적인 예수님의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란 말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행위에 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룬 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종교와 율법을 행하여서 그들이 쌓은 그들의 의,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서기관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란 인간으로서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그런 의입니다. 인간으로서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의조차도 너희 의가 그 수준의 의를 능가하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충격적인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기는커녕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완전케 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는지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엇인가를 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폐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폐하시는 것은 이거죠. 서기관의 종교, 또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즉 그것을 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유대교의 종교와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나름대로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를 그들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즉 그것을 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철두철미한 종교와 율법주의, 나름대로 인간적인 의는 되겠다. 서기관이라는 인간적인 의, 바리새인의 그런 인간적인 의, 그런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아느냐? 천국에서 큰 자이기는커녕 너희들은 이 천국에 들어올 수도 없다라고 그러한 서기관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를 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생각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유월절, 또 무교절, 오순절 이런 유대교의 종교를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 계명, 또 11조 계명 이런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보편적으로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을 볼 때에 바리새인들을 볼 때에 유대인들의 대중들이 그들을 추앙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모범적인 존재로서 여겼던 것이지요. 그런 서기관의 모습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선 어떤 모습에 해당되어지겠는지요. 철저하게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또 아침이면 눈보라가 몰아쳐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자신의 소득이 많든 적든 철두철미하게 11조를 드리고 엄청난 분량의 교회 봉사를 하면서 종교적인 것에 아주 철두철미한 어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의 그런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고 그 사실 자체는 아름다운 것인데 그런데 그런 것으로서 내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고 이런 내 모습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완전케 되어진 것이다라고
근거로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가 되는 것이지요. 정말로 우리가 이 종교로서 기독교에 있는 어떤 종교, 기독교에 있는 여러 규율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케 되는 것이겠는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고를 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제 그것을 풀어서 적용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그의 인격과 그의 삶으로 녹여내어서 그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21절 이하에 가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에겐 그것을 능가하는 의가 필요하다. 그 능가하는 의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21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할 터인데 그 사실을 이제 2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가?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나의 죄인됨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 그때 우리가 의인의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서기관이 얼마나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바리새인도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겠는지요. 의인의식이 아니라 서기관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가 폐하여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나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회개가 정말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그 방식, 회개케 하신 이유입니다. 성령의 임재 앞에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어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를 나 스스로 목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오리까?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천부여 내가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라고 회개케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회개케 할 때에 나를 회개케 하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새겨 넣으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마음에 있는 이기심으로 내 마음이 물들어져 있는데 이기심으로 물들어져 있는 내 죄성들을 다 뽑아내시고 내 마음에 정한 영으로 변화시키신 후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내 마음판에 새겨 넣으십니다. 속임과 거짓에 능한 내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내 마음에 정직하라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판에 새겨 넣으십니다. 그래 그것이 내 인격이 되게 하시고 내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그렇게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일원으로 만들어 가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떤 종교의 형식, 그걸 철저한 기독교의 종교의 형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심, 이 율법이 하나님의 새 백성의 인격이 되어지고 내면이 되어지고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것으로 완전케 하시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2022년 이제 1월 2일 새해가 시작하는 이 첫 시작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인격과 나의 내면이 되어지고 나의 언어가 되어지고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내게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이 내 안에 완전케 되시오니 오늘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율법이 내 안에 완전케 되므로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